초등부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윤서진 랩런트입니다. 묵상 기도 드림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565장을 부르겠습니다.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걱정 근심 없고 정말 즐거워.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예수께로 가면 맞아주시고 나를 사랑하사 용서하셔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예수께로 가면 손을 붙잡고 어디서나 나를 인도하셔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축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 시대에도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을 만큼 오늘 목사님이 전하시는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이 믿어지고 말씀을 붙잡는 귀중한 시간 되게 해주세요.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최고의 성령 충만함과 오력을 주세요. 지금 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김태훈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예,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말씀, 오늘은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 신약성경 187페이지. 오늘은 그동안에 쭉 구약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이해하고 또 말씀을 성경을 찾아서 확인하고 또 현장에 적용하는 그런 시간표였는데 오늘은 이어서 구약에 이어서 신약 우리 첫 번째 말씀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찾았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난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목사님이 이렇게 오래전에 프리메이슨 연구한 이렇게 만든 관련된 책을 읽게 됐습니다. 이제 프리메이슨을 이제 연구한 책이죠. 그래서 목사님이 쭉 읽다가 아직도 목사님이 이렇게 기억에 남은 부분이 뭐냐면 이 프리메이슨이 미래에 바이러스를 만들어서 인구 조절에 들어간다. 그런 관련해 된 책을 읽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60억 인구, 너무 인구가 갈수록 많이 있으니까 곡물이나 여러 가지 사람이 소비를 많이 해서 온난화가 심각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프리메이슨들이 볼 때에 이 필요 없는 사람들을 너무 소비가 많으니까 좀 줄여나가는 정책, 그게 법적으로 제재가 걸리지 않고 아무도 표관하지 않는 모르게 하는 인구 조절 방법이 바이러스다. 이렇게 기록된 것을 봤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게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기록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묵상하다가 237 세계복음화 천국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된 이후에 끝이 온다 했는데 하나님은 지금의 방법으로 이렇게 하시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이렇게 짧게 순간적으로 생각이 들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237 나라의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 앞으로는 영상 미디어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쉽게 그렇게 아마 소통되어져서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영향을 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물론 뭐 이렇게 프리메이슨 3단체가 아무리 뭐 바이러스 정책을 펴고 하지만 목사님이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막을 수도 있는데 코로나를 허락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에 하나님이 계획이 있을 거라 봅니다. 그게 뭐냐면 아마 237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복음 가진 사람들을 갱신시키는 시간표. 즉 복음 콘텐츠를 통해서 미디어 영상물을 통해서 유튜브 뭐 여러 채널 줌이든지 모든 미디어를 통해서 빠르게 237에 소통할 수 있는 걸 갱신시키는 시간표가 아니겠는가. 목사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 짧은 시간에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 미래에 237 복음화할 랩런트들은 하나님이 빨리빨리 세계복음화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것을 캐치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코로나가 와서 그냥 왜 이렇게 힘들까라고만 생각하지 않고 빨리 갱신할 수 있는 시간표. 그거를 알고 랩런트들이 준비하면 오히려 코로나 시대에 237 복음화를 미리 앞당겨서 볼 수 있는 그런 비전을 가지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1과 자, 구약의 랩런트들이 미리 본 것을 이어서 오늘 신약 시대에 미리 본 초대교회, 성막, 성전, 이제 교회 시대가 열렸죠.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 말씀 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초대교회가 미리 본 것이 무엇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가 있어요. 해. 빛이 비추죠. 그러면 사람이 딱 있습니다. 예. 실체죠. 이 실체. 그럼 햇빛이 비추면 사람을 비추면 렘넌트들 땅바닥에 뭐가 생기죠? 햇빛이 비추면 실체는 있는데 이 그림자가 생기죠. 사람 그림자가. 그래서 렘넌트들 아마 학교 운동장에서 서 있으면 햇빛이 비춰서 그림자가 나의 모습이 그림자로 땅바닥에 이렇게 딱 비추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커먼 이렇게 그림자가 생기죠.
목사님 왜 이 그림을 그렸냐? 구약에는 모든 이 그리스도가 그림자로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그림자가 있다는 말은 실체가 있다는 말이거든요.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구약의 메시아가 오실 그리스도로 이 실체를 그림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이 실체를 미리 봤습니다. 그러면 초대교회 사람들은 구약의 사람들은 이 그림자만 봤는데 신약의 사람들은 딱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신 것을 실체를 봤습니다. 예. 실체를 보고 실체로 오신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다는 것을 눈으로 목격하고 이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훈련도 직접 받았습니다. 실체가 봤다. 예, 초대교회죠. 그래서 오늘 이 실체, 오늘부터는 실체 되신 예수님, 그림자로 보지 않고 말씀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약 성경에 우리 렘넌트들 많이 들었을 거예요. 자, 구약의 성막을 만들어서 하나님은 1년 동안에 세절기를 지키라 했습니다. 자, 세절기가 뭐 있죠? 6월절, 오순절, 수장절 있습니다. 그럼 이 구약의 6월절, 오순절, 수장절 이 그림자가 실체로 이제 정말 실현됐다. 성취됐다. 그것을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월절. 그러면 구약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과연 거짓말이었는지, 진짜 약속한 것이 성취가 돼서 이루어졌는지 확인해야 되겠죠. 자, 6월절은 언제 성취됐냐면 갈보리산. 6월절은 바로 어린 양의 피 바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그 강대국에서 해방돼서 나온 사건, 영적으로 보면은 완전히 저주와 재앙 상태에서 빠져나온 사건, 언제요? 피 바를 때. 그 피가 갈보리산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 여자의 후손이 피를 흘릴 때에 완전히 해방되었죠. 그래서 6월절은 쉽게 얘기하면 구원의 축복이죠. 더 쉽게 하면 어디에서 구원입니까? 근본 문제에서. 인간은 절대 해결할 수 없는 근본 문제, 구원의 축복. 근본 문제에서 구원받은 축복이 6월절 사건인데 그것이 신약시대의 초대교회는 갈보리산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직접 목격을 했습니다. 제자들이. 그래서 예수님이 실제 대신 6월절의 주인공 되신 예수님이 오셔서 바리새인에게 얘기했습니다. 바리새인을 보고 예수님이 놀라운 얘기했습니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다. 거짓말쟁이.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다. 그 말은 바리새인 너희들은 성경책을 두루마기 성경책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잘 믿는다는데 이 6월절 언약을 놓친 바리새인들은 바로 마귀가 주인되어 있다. 그것을 영적 실체를 예수님이 다 끄집어내서 드러나게 하셨어요. 이 말씀은 뭐죠? 마귀가 주인되어 있는데 내가 왜 왔냐는 말씀을 하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 구약의 6월절의 주인공 되신 분이 오시는데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겠다. 약속하셨는데 신약에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여자의 후손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여자의 후손이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가 주인됐는데 그 말은 이 그리스도가 주인되도록 신분을 완전히 바꾸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6월절 축복입니다. 또 로마서 3장 23절에 그렇다면 마귀가 주인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마귀의 일을,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마귀의 일을 멸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죄와 저주로 말미암아. 목사님이 전도 대상자를 만나면 그 대상자들이 불신자죠. 불신자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나는 지금까지 법 없이도 착하고 성실하게 살아왔는데 되는 게 없다. 하는 것마다 노력하고 성실한데도 안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거는 사람이 못돼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자꾸 종교에서는 선행을 해라, 착하게 살아라, 이렇게 강조를 하거든요. 근데 안 되는 거죠. 왜 그럴까요? 이 원죄 때문에.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8절에 하나님이 이 마귀가 주인돼서 죄와 저주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피제사를 말씀하셨어요. 피제사. 죄와 저주에서 해방되는 길은 피제사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6월절의 주인공 갈보리산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죄의 죄값으로, 저주로 우리가 영원히 멸망받을 죽음을 당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갈보리산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건을 갈보리산 언약이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대속해서 죽으셨죠. 그래서 죄에서 해방되고 저주에서 자유를 얻는, 이것이 갈보리산 언약입니다. 자, 결국에는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 사망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 구약에 말씀하셨죠. 이 사실을 믿을 때에 임마누엘, 처녀가 잉태하여 여자의 우선 하나님의 아들, 처녀 같은 말이거든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 말은 예수님이 또 말씀하셨어요. 이 말은 바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생명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이것을 못 알아듣기 때문에 니고데모가 밤에 찾아왔어요.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 니고데모가 낮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물으면 창피하니까 밤에 몰래 이 바리새인 니고데모가 찾아왔습니다. 예수님, 당신은 기적과 표적을 행하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선생님입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요한복음 3장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8절인데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8절. 우리 신약성경 144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이다.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인데 두루마기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했는데 사실은 이걸 몰랐죠. 6월절에 구원의 축복, 갈보리산에서 예수님이 왜 죽어야 되시는지 이유를 몰랐죠. 그래서 육신적으로 사람이 늙었는데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육적으로 물었죠. 예수님이 영적으로 말씀하셨죠. 물과 영으로, 성령으로 이 사실을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근본 문제를 해결한 그리스도 사실을 믿을 때에 성령이 내주하게 되고 다시 생명을 얻어서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서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새 생명을 얻는 것이다.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랩런트들 6월절 축복 대단하죠? 이 축복을 갈보리산 근본 문제 정말 생명 축복을 묵상하고 누리는 한 주간 되기 바랍니다. 두 번째,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렘넌트를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마지막 말씀하셨죠. 뭐라고 하셨나요? 다 이루었다. 예, 이거를 이해해야 됩니다. 다 이루었다 하고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마지막에 왜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을까요? 구약의 6월절 구원의 축복을 내가 직접 하나님의 아들 여자의 우선 처녀로 잉태해서 이 땅에 와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모든 죄를 대속하고 마귀의 일을 멸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여심으로 다 구약의 그림자가 다 성취됐다. 신약에 실제 되신 예수님이 다 이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었다. 이 뜻입니다. 놀라운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다 이루었다는 모든 구약의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약속한 말씀을 이루었다, 성취했다. 그 말씀입니다. 이것을 듣는 원색 복음 들을 수 있는 이 시대에 여러분들 지금 렘넌트를 예배드리고 있는데 최고의 축복이죠. 다 이루었다 하신 말씀을 이해할 수 있으니까요. 그럼 이것을 이해한 두 번째 축복이 수장절의 축복입니다. 자, 6월절, 오순절, 수장절이 있는데 수장절은 감난사느냐. 수장절은 뭐냐니까 오늘 말씀을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 읽었죠. 감난원이라는 산으로부터 내려왔다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러면 마가다락방에 모이기 전에 감난산으로부터 내려왔거든요. 감난산에서 수장절의 축복을 누린 비밀이 있습니다. 그게 예틀 복음 아닌 이 그리스도 각인된 아닌 것 외에는 다 바꿀 수 있도록 새 틀을 각인할 수 있도록 40일 동안 집중 훈련시킨 게 수장절 감난산 언약입니다. 그래서 영적 문제를 해결받는 거죠. 영적 문제. 그래서 40일 동안 그리스도가 각인될 수 있도록 감난산에서 예수님이 날마다 제자들을 훈련시켰습니다. 목사님, 그리스도 각인 어떻게 되나요? 그것은 오늘의 말씀으로 바꾸는 겁니다. 예수님이 40일 동안 뭐 하셨는 줄 아세요? 이 구약 성경을 40일 동안 매일마다 제자들에게 강론,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리고 그 구약의 중심으로 약속된 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성취됐다라는 것을 바로 내가 곧 그리스도의 사실을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비밀이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으로 바꾸는데 그리스도 각인되는 건 어떻게 하나요? 비밀이 있는데 바울 사도가 빌립보에 가서 누디아라는 여인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근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여사 바울의 말을 청종하셨다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감난산에서도 예수님이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서 예수님이 40일 동안 그리스도가 각인되는 구약성경 중심으로 이 그리스도가 각인될 수 있도록 풀어주셨는데 이것을 마음을 열어서 각인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드릴 때 하나님 감난산에서 제자들의 마음을 문을 여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있게 해 주옵소서 하면서 오늘의 말씀으로 묵상하면서 바꾸는 거죠. 두 번째, 감난산에서 한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로 뿌리 내릴 거죠.
오늘 기도로 바꾸는 거죠. 그리스도 언약 붙들고 기도하게 될 때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귀신을 쫓아낸 예수님에게 어떻게 이런 능력이 나갈 수 있습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할 수 없다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딱 바꾸는 거죠. 세 번째, 세계복음화 체질. 감단산에서 237 나라 치유 서밋 할 수 있는 오늘의 전도로 바꿉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매일마다 오늘의 전도 237 복음화가 하나님은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시간표, 그것을 이루는 오늘이란 말이죠. 그 오늘의 전도를 할 때에 세계복음화 체질. 사도행전 1장 3절.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 요것을 40일 동안 세트를, 전도보다 더 중요한 것. 하구보 메시지에 났죠. 전도가 안 됩니까? 그 질문 하기 이전에, 전도가 왜 안 됩니까? 이전에 전도를 할 수 있는 상태, 전도가 되어지는 상태가 바로 세틀의 축복입니다. 이것을 40일 동안 집중 훈련을 시키셨죠. 그래서 지난주에 목사님이 이렇게 전국의 초등전도신학원 이렇게 우리 교무과장님들, 목사님은 부산의 교무과장이니까 이렇게 전국에 있는 교무과장님과 줌으로 장시간 이렇게 회의를 하고 올해에 초등전도신학원을 어떻게 준비를 해서 진행할 건지 좀 이렇게 회의를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시간표가 오면 초등전도신학원 교회에서는 모여서는 하기 힘들지만 이렇게 온라인으로 하게 된다면 아마 이런 시간표가, 또 이 시간표 오기 전에 우리 랩런트들이 집에서 이렇게 축복을 누리면 되는 거죠. 세 번째, 6월절, 오순절, 수장절. 이제 오순절 남았죠. 연예인들을 만나면 직접 방송 TV로 보지 않고 직접 연예인들을 만나면 하는 얘기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그 연예인들을 만나면 아우라가 있다는 거예요. 연예인 아우라가. 그래서 예전에 그런 이제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방송을 이렇게 찍는데 몰카를 찍는 거죠. 그래서 연예인, 내가 우리나라의 최고의 연예인 알고 있다. 이제 일반 시민이죠. 일반 시민인데 이제 친구들이 모여서 얘기합니다. 나는 유명한 연예인 알고 있다. 그러니까 친구들이 농담하지 마라 막 비꼬면서 놀리는 거죠. 그런데 그 친구가 직접 그 연예인한테 전화를 해요. 전화를 해서 오랍니다. 그 연예인이 직접 왔을 때에 그 친구들이 거짓말 구라치는 줄 알았는데 직접 연예인을 전화해서 오게 해서 연예인이 나타나니까 그 친구들이 놀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막 기절초풍할 정도로 놀래가지고 입도 다물어지지 않는 상태로 막 정지 상태로 이래 있어가지고 막 연예인 아우라를 봤다. 그 연예인이 가고 난 다음에 그 친구들이 연예인을 아는 자기의 친구, 연예인 친구 딱 볼 때에 태도가, 대우가, 야, 네가 어떻게 저 연예인하고 가깝게 아는 사이냐 하면서 연예인 아우라, 연예인 아우라의 그 배경, 관계만 돼 있어도 친구들이 그 친구를 대하는 게 달라졌다. 이런 것을 방송, 몰래카메라를 통해서 목사님이 본 적이 있어요. 하물며 연예인만 그 아우라가 많은, 에너지가 많은 연예인만 알고 있어도 사람들이 놀래 자빠지는데 우리는 그 정도가 아니죠. 그리스도가 각인된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영적 아우라, 에너지는 대단하겠죠. 그 예수님의 제자, 렘넌트 제자, 예수님을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각인된 제자, 어마어마한 축복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오순절 마가다락방 언약입니다. 마가다락방 언약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끝까지 증인될 것이다. 증인의 축복이죠. 그래서
사단의 12가지 문제가 세상 문제거든요. 이 사단의 12가지 문제, 세상 문제를 해결하는 것. 이게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힘이 있어야 되거든요. 사람은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나의 힘으로 살아가요. 12가지가 잘못 각인되어 있는 사람들은 나 중심입니다. 그리고 마귀가 주인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 중심이니까 나의 힘으로 살아간단 말이죠. 그런데 그리스도가 각인돼서 감난원이라는 산에서 내려온 이 마가다락방에 모인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각인 뿔이 체질되어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나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증인이랍니다. 증인. 그래서 첫 번째,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해야 권능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했습니다. 증인은 어떻게 되느냐? 위에서 주시는 성령의 힘을 입을 때에 오직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힘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힘을 입으면 영적으로 치유되어지고 딱 서밋되어집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서 21절. 두 번째,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성령의 힘을 충만 안에서 영적인 힘을 얻으면 하나님 주시는 지혜가 와요. 지혜가. 그래서 지력, 치유, 서밋. 그래서 사도행전 2장 5절에서 7절. 초대 교회 사람들이 설교하고 특별히 베드로가 설교할 때 이는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 그 말은 갈릴리의 어부 출신인데 말하는 거 보니까 저 베드로가 입에서 나오는 지혜가 갈릴리 사람인데 어떻게 저런 지혜 있는 말을 하느냐. 그렇게 2장 5절에서 7절 놀랬거든요. 그것은 하나님 주시는 지혜였습니다. 그러니까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충만함을 입은 예수님 제자들은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말씀을 전거했죠. 그래서 전도할 때에 전도하기 전에 이 시스템을 딱 갖추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말을 하면 주께서 마음을 여사 깨닫게 하시는 거죠. 또 하나님 주시는 건강, 체력, 치유 서밋.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체력이 있습니다. 이 체력은 15나라의 2장 9절에서 11절. 15나라의 사람들을 살릴 만큼 건강이 있는 거죠. 그리고 237나라에 치유 서밋 할 만큼 건강이 있는 거죠. 네 번째, 하나님 주시는 경제. 그래서 경제력, 치유, 서밋. 초대교회 사람들은 이 흐름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경제가 얼마만큼 경제 축복을 받았느냐면요.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 그들이 가진 물건을 통용하고 서로 구제하고 도와줄 정도로. 그래서 많은 사람이 칭송을 얻고 구원받는 사람이 더할 정도로 하나님 주시는 빛의 경제가 회복됐죠. 전도 선교될 만큼 경제가 딱 서밋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주시는 만남. 하나님이 허락하신 만남. 인력. 치유 서밋이죠. 얼마만큼 만남의 축복을 받았는지 보면요. 사도행전 2장 41절에 위에서 주시는 힘을 받을 때에 3천 제자 3천 제자를 살릴 만큼 만남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자, 우리 렘넌트들 한 주간 동안 6월절, 오순절, 수장절 주인공 되신 예수님이 실제로 오셔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초대교회 사람들이 이 축복을 누렸는데 우리 렘넌트들이 한 주간 동안 위에서 주시는 참된 힘을 얻고
회복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에 많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사 그리스도의 일을 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잘못된 각인을 바꾸고 새 틀을 갖출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제 남은 삶 동안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힘을 가지고 참된 237 나라를 치유 서밋 하는데 증인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70장 부르면서 헌금 드리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눈을 비키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잊지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김태훈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 기도와 축도하심으로 초등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이번 한 주간 동안 초대교회가 받은 축복을 회복하여서 237 천국복음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는 끝이 오는 날까지 237 치유 서밋할 모든 렘넌트 언약의 여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